옛날에는 깨끗한 줄 알았다니까. 나의 영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의 행동이. 남들은 좀 추악하고 더럽고 나는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래도 순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 복음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는 적당하게 분 바르고 나가면, 저도 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올 때는 안 바를 때도 있는데 오늘도 약간 찍어 바르고 나오는데, 왜 찍어 바르고 나오냐? 안 찍어 바르면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면 여러분들 쳐다보는데 부담되니까. 근데 옛날 연속극 같은 데는 그냥 대충 분 바르고 나오면 괜찮았대요. 근데 요즘 막 HDTV인가 또 무슨 J 무슨 뭐 Q 뭐 무슨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디지털 방송 화면 카메라가 막 선명하게 비추니까 뭐 이 잡티 같은 거 분으로는 커버가 안 돼가지고 막 이걸 막 두껍게 칠해야 됩니다. 유튜브 같은 거 간혹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이상하게 생긴 여잔데 막 테이프를 붙여갖고 얼굴을 작게 만들고 속눈썹 붙이고 화장 가지고 그냥 진짜 변장 수준으로 얼굴을 바꾸는 화장법이 있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냐. 그래, 옛날에 남자들이 하는 말이 확인하자 화장빨 뭐 그런 이야기 하고 하는데, 여자들 볼 때 화장빨 보고 속지 마라, 내 얼굴 생얼을 봐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얼굴을 갖다가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막 이렇게 발라야 겨우 커버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옛날에는 적당하게 인격 가지고 적당하게 하지만 복음 앞으로 더 빛 가운데로 더 선명한 데로 나아가 보니까 이거 웬걸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 너무너무 냄새나고 추악하다, 그게 우리입니다.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속죄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를 잘 몰랐어요. 우리는, 저도 못한 신앙으로 커서 어릴 때 좀 착하게 컸는 줄 알았고, 중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교회 헌신하고 이래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선한 척하고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인격 괜찮은 척하고 복음 누리는 척하고 살아온 것이지, 그리스도의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영광의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12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에게 투영시켜보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때문에 우리 지역에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연결된 현장이 죽어가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 때문이냐?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니까. 지금 코로나19 그 뭐 백신이다 뭐 이걸 막 연구하고 있다는데, 원래 이 백신 연구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백신 연구회가 임상실험을 해가 시판하기까지는 최소 빨라도 1년 반이 나오는데, 그때쯤 되면 대부분 치료가 다 되고, 그 백신을 어마어마하게 큰 연구비를 가지고 치료를 시켜도 그 백신은 코로나19 이가 한 번으로 끝나버리지 계속 쓰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뭐 또 다른 이름의 병이 나오면 이 백신이 또 안 통해.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근데 지금 나라에서 돈을 대서라도 이걸 만들자 하는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을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지금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저도 최근에 지금 매일 센터빌에 있는 도서관의 스페니시권들을 만나면서 회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전도하는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씩만 하거든요, 하루에. 야, 이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가 복음을 받은 것 같은데, 희한한 거는요, 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도서관에 왜 과테말라 사람만 있지? 그렇지 않거든요. 에난데일은 과테말라, 뭐 멕시코, 또 무슨 코스타리카, 파나마, 여러, 왜 여기는 과테말라 사람만 다 와 있지? 희한해요.
한 번도 지금 빠짐없이 과테말라 사람이에요. 과테말라에 우리를 내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중남미 연결됐던. 이야, 희한하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지금 에난데일은 제가 아직 가서 안 해봤는데 거기에 막 갱단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센터빌 쪽은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수해요. 지금은 그 지역을 가면 사람들이 저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해요. 전에도 에난데일에서 한 400~500명 복음 받으니까 스페니시권들이 지나가면서 막 손 흔들어요. 지금도 이제 슬슬 그런 사람이 나와요. 복음이 생명의 씨를 계속 뿌리다 보면요, 생명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와 함께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지역 전체 흐름들이 바뀔 겁니다. 계속 뭐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몰라요. 뭐 펄떡펄떡 뛰고 막 구원받았다가 이러다가 또 뭐 아니다 하는 사람도 나오니까 모르는 건데, 계속 그 생명운동이 지속되다 보면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집니다. 그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그 복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계속 지속될 때 많은 영적인 분위기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흑암 세력들이 꺾이고 영적인 분위기들이 바뀔 때 거기에 말씀 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고 교회가 설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해방시켜 버릴 수 있고 결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죠. 13절에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뭐가 죄인지 구분도 못했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죄구나, 법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죄구나. 자동차 하다가 내가 속도를 어느 정도 내면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 규정 속도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 앞에는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고 돼 있어요. 율법을 또 주시고 나니까 죄가 더 죄가 되고 무엇이 죄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찰한테 잡히거나 뭐 법에 걸리는 것만 죄입니까? 아니요. 그것만 죄다, 이렇게 그것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외식입니다. 가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와가지고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율법에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거다. 율법에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여자에게 간음을 하거나 남자에게 간음을 하는 게 간음죄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거다. 이렇게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지고 딱 비춰버리니까 그러면 간음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고 살인죄를 안 지은 자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막 여자들 보고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 막 군대 생활하면 막 치마만 입고 나타나도 환호하는 게 군대거든요. 여자들 보면 와 여자 나타났다. 간혹 이제 여군들 지나가면 막 와 막 이러면서 막 군인들 막 연예인들 여자 아이돌도 오면 난리 나잖아요. 그럼 뭐 난리 나거든. 그건 이미 간음죄 정도가 아니면 막 간음에 막 엄청난 간음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인 거예요. 아니 내가 실제적으로는 간음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요즘 지금 그 옛날에도 뭐 카톡방이다 엠번방이다 막 이상한 동영상 아니 내가 실제로는 안 했는데 그냥 영상만 봤는데 이게 죄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도 이 추악하고 더러움이 극에 달하니까 심지어 이번에 엠번방 같은 경우는 아예 막 여자들 심지어 미성년자를 착취해서 막 가족을 위협하면서 막 이상한 동영상을 올리게 만들어가 얼마나 추악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추악한 게 인간입니다. 지금 또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의료진들이 오니까 뭐 파키스탄인가 뭐 캄보디아인가 의료진들에게 돌을 던지고 막 의료진들을 두들겨 패고 감염시키러 들어왔다고 심지어 의료진들을 쫓아내버리더라고요. 희한하죠. 지금 전 세계가. 결국은 복음 앞으로 계속 나아가 보니까요.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냄새나는 게 나 자신이구나. 사람이라는 게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게 우리라는 게 점점점 깨달아지는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라는 말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안 따먹었는데, 내가 안 따먹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그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 200%, 300% 우리가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아담이 따먹은 죄를 우리에게 구속해 놓느냐, 원죄를 왜 우리에게 적용하느냐라고 반발하지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익을 따라갈 거냐, 뭘 따라갈 거냐, 돈을 따라갈 거냐, 뭘 따라갈 거냐. 사람들은요, 선택의 여지를 따져보면 주로 돈 많이 주는 쪽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월급 더 많이 주는 대로 우리는 가고, 더 상황 현실 조건 좋은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의 전도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옛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라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고, 주님의 사람은 서고, 주님이 어디든지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상황 현실 조건 좋은 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 들고 전 세계로 뛰는 그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찾고 만나려고 사실 이 사역을 하는 거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우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다시 된 거라니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나보다 큰 것을 할 수도 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성령입니다. 그 환상과 그 꿈과 그 예언을 보고 이 복음을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언하는 사명이 왔다니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어 있는데, 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를 행하며 그걸 만들어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고 완성하실 것인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당대 세계화 속에 누가 들어온 사람이냐?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해내고 성취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은 진짜 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도 온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이 어마어마한 사망과 고통과 고난으로 가게 되어 있고, 한 사람의 순종이 어마어마한 자유함과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순종에 따라
이 순종의 가장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다. 이 의롭다 하심이 바로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자신이며 십자가입니다. 17절에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신학적으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해방시킨 게 나의 승리, 나의 해방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속죄의 원리, 대속의 원리입니다. 국가대표들이 축구를 해서 4강에 올라갔을 때 예전에 한국이 독일전 하면서 2대0으로 이겼을 때 맨 마지막 그 손흥민이 그 골키퍼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공을 띄워주고 막 손흥민이 골대까지 비어있는 골대까지 뛰어가가지고 골을 넣는데 그때 막 방송하는 아나운서하고 전 국민이 막 손흥민 하고 막 벌떡벌떡 뛰고 난리가 났어요. 16강에는 못 갔는데 단 한 번도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나라가 없는데 이 독일을 이긴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왜 전 국민이 막 하고 막 다 기뻐합니까? 그 손흥민이 넣은 골이 그 사람이 넣어가 그 몸값이 몇백억으로 올라가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옛날에 저 어릴 때 전에 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어릴 때 옆집 사는 아저씨 그 축구 경기 한일전 막 이런 거 보다가 막 집에 텔레비전 막 옛날에 불안감 달린 거 집에 던져요. 작은 거 막 들어가 던져 열받아가지고 졌다고. 아니 축구 선수들이 졌는데 그거 왜 자기가 열받죠? 일본한테 진 게 막 이게 막 우리 국민이 일본한테 진 것처럼 막 이게 기분 나쁜 거죠. 지금 막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코로나 키트 막 예방 관리하는 것 때문에 막 지금 막 전 세계 G20 정상들이 화상으로 막 이렇게 막 대통령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국격들이 지금 올라가는 너무 자랑스러워 하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죠? 그 뭐 키트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대표자 한 사람, 군대 가면 10원 케이스라 그러는데, 지금 그 뭡니까, 그 필리핀에도 그 대통령이 완전히 그 이상한 대통령이 하나 막 폭정을 하는데요. 마약 하거나 파는 사람들을 아예 총으로 쏴서 죽여도 좋다 이래가지고 막 안타깝게 막 아닌데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번에 막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막 감염 되게 만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대표로 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막 자전거 타고 누가 돌아다니까 막 경찰이 이런 곤봉 가지고 막 두들겨 패더라고요. 옛날에 폭정을 하거나요. 옛날에 막 공산당이라든가 흉악범들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 여객기를 탈취하거나 기차나 차량을 전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탈취할 때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칼 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이면 아무도 못 움직이고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대표자 한 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골리앗 머리를 소년 다윗이 잘라가지고 머리를 쳐드니까 아예 모든 골리앗과 함께 왔던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첫사람 대표자 아담, 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와 고통과 정죄가 이르렀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속죄와 대속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도록 이 기쁨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만든 거예요. 그 전달된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고 다시 이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시간표입니다.
5장 19절을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이 20절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잘못 인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 안 했나? 더 마셔. 더 타락하자.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더 커질 거 아니냐. 이거는 진짜 진짜요. 아버지가 진짜 내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칼 들고 아빠 내가 아버지를 칼로 찔러도 나 사랑해요? 푹 찔러서 사랑해. 2번 찔러도 사랑할까요? 푹푹 사랑해. 칼을 막 찔러가 칼을 돌려도 나를 사랑할까요? 이러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칠 거니까 우리 더 죄짓다. 더 음란에 빠지다가 은혜 받으면 되잖아. 더 타락하다가 은혜 받으면 되잖아. 말이 됩니까? 그거는 십자가의 보혈을 못 오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적하는 짓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전 세계 목회자, 선교사, 중직자, 성도들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진짜 그 십자가가 헛된 십자가가 아니고 진짜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한 대속이요 온전한 대속임을 증언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걸 못 오가거든요. 우리가 만민을 위해 길을 들자, 기체를 들자, 기호를 든다 할 때 그 깃발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보는 앞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면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 태극기가 상징하는 의미가 녹아 있거든.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는 영광이고 우리가 볼 때는 평안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다른 거죠. 예수님이 달린 자리에 사실은 내가 달려야 되거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들었을 때 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들었는가? 차라리 어린 양을 그 장대에다가 거는 게 좋지 않는가? 양면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정령 죽어버리고 정령 머리가 박살난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다. 할렐루야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가톨릭에서 쓰는 십자가하고 기독교에서 쓰는 십자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톨릭은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어둡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형태의 십자가를 대부분 많이 써요. 그럼 우리는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 안에 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이제 사탄이요. 사탄을 못 받는 거고 나의 죄악된 옛사람의 추악하고 더러움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유함.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내가 잡혀서 항상 자유하지 못하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로부터 자유해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냐? 왜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냐? 그건 아빠를 미워하고 엄마를 미워하고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고 아들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은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도 받고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어제 새벽 메시지에 말했던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당시에는 그 물이라는 것 자체가 무시무시한 귀신과 큰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홍해를 갈라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요단강 물을 끊어버리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터뜨려내는 참된 신이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부터 물과 피를 쏟아서 성소 민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대속케 하는 겁니다. 그 피를 쏟으신 날이 사실은 2000년 전 오늘입니다. 완전히 쏟으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 우리의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난다면 예수님은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인데 예수님이 목마르다라는 말은 다 쏟으신 거예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다. 그럼에도 그 피가 부족합니까? 그 물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21절에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쉽냐? 쉽지 않아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 중에 가장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로마서를 쓰면서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20대 30대 초반에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되면 거의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 시간표거든요. 이미 뭐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게, 아굴라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놓고 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직도 나는 뭐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도다. 완전히 법적으로는 정죄함을 받지 못하도록 해방시켜놨구나. 아직도 내 안에 죄성과 죄에 대한 기절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갔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하다가 술도 안 먹고 군대 가가 한 2, 3년 버티다가 우리 어머니가 개척하던 교회가 세교로 깨어지는 거 보고 왔더니, 제가 그때 중고등부 현장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딱 왔더니 교회가 세교로 나눠져가지고, 그때 이제 다 제 동생들이죠. 너무 원수가 돼갖고 서로를 미워하는 거 보면서, 아, 교회는 진짜 더러운 것이구나. 나 교회 이제 안 다닌다. 그러고 군대 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그냥 실컷 술 먹었어요. 아예 막 내 술값 될 때가 술 사달라고 술 먹었다니까. 그러다가 6개월 그걸 딱 끊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영해 거주 중사로 있으면서 하다가 제대했거든요. 근데 제대했는데 한 6개월인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대판 싸웠어요. 그때가 신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너무 열받아가 제가 찾아간 데가 어디냐, 그 온천장에 포장마차 가갖고 깡소주 하나 원샷을 했습니다. 열받아가. 기질이요, 내가 풀어내는 방법이 그건 거요. 내가 어떤 것, 이 기질이 어느 순간에 툭툭 튀어나온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죄성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질들, 내가 복음 모르고 해왔던 모든 것들이 막 입에서 툭툭 기질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죄성과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틀들이 깨어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나 자신과의 싸움, 사탄 마귀 귀신 흑암 세력들의 공격들과의 싸움, 세상에 속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는 싸움과의 싸움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만들어라. 이게 사실은 대속의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전에 제사장들이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이나 정결한 염소들을 가지고 딱 나오면 자기가요, 자기 양머리에다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령 죽어야 되지만, 내가 피 흘려서 죽어버리면 생명은 딱 한 번밖에 없으니 대속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양이나 염소의 피가 죄를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로 정결케 할 수 없는 것은 불로 정결케 하고, 불로 정결케 할 수 없는 것은 피로 정결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가지고도 우리가 손 깨끗하게 씻으라 그러죠. 그런데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불 가지고 소독을 하잖아요. 근데 불로도 정결케 못하는 것은 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속물이 필요한 겁니다. 양이나 염소를. 자기가 자기 양의 머리에 기도하고 제사장에 주는 경우도 있고, 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양의 머리에 손을 동시에 올려서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이 대신 죽으면서 그 대속, 속죄에 대한 의미와 메시지가 이삭에게는 완전히 뿌리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이, 샘을 팠는데 자꾸 뺏드는데 샘의 군원의 축복이 터져버린 역사가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속죄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머리에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거든요. 참 대제사장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손을 올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올리셨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 앞으로 우리가 낳았던 자녀들, 그들에 이어서 태어날 손자 손녀들의 모든 죄까지 2000년 전에 다 올리고 3년 6개월 뒤에 십자가에서 정령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났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대속이, 그 속죄가 지금 나의 속죄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새사람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개인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내게 머무르는 데 끝나지 않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다 산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은혜의 강물이 쏟아져 나가야 됩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다.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실 거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생수의 강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언될 때 흘러 들어가는 사람들 살지만 내가 더 살아요. 생명운동하면 생명을 받은 사람들 살겠지만 내가 더 살게 돼 있고, 말씀운동을 하면 말씀을 양육받는 사람도 살지만 양육하는 사람들이 더 살게 돼 있고, 우리가 끝을 바라보며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가지시며 축사하시고 받아 먹으라 그랬거든요. 이 떡이 나의 살이요, 이 잔이 나의 피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요,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잡은 양 그 고기를 다 먹는 것처럼 결국은 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희생제사의 예표의 비밀 중에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날 우리가 뭐 성만찬식도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될 자가 아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었다. 한 제물로, 단 한 번의 제물로.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는 완성됐고,
그 속죄를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핍박, 시험, 환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완성시키는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속죄를 생각하며 이제는 말세에 우리에게 임한 속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완전한 속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라는 모든 이 땅의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끝낸 삼중직의 비밀들이 밝히 증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나이다. 하나님,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속죄를 바라보며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제는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비밀을 밝히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그 비밀들을 깨닫고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며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들을 기억하며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속죄를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이, 그 완성이 나의 선언과 나의 완성이 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을 전하며 대속의 복음, 참된 복음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해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선교사님들 현장과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토요일 12시 모임 있고요. 이번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집에서 뭐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카스테라 빵 같은 것을 좀 준비하셔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